오늘 날도 아주 좋고 또 찬양도 아주 은혜스럽고 우리 교우들도 모처럼 또 많이 나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요. 먼저 우리 부활절 예배를 맞이해서 서로 부활절 인사하실까요? 우리 한국말로 하실 분들은 좀 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영어로 하실 분들은 짧습니다. Happy Easter. 그냥 원하는 대로 하세요. Happy Easter.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끝내고 맞이해서 처음으로 이 예배, 부활절 예배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새롭고요. 또 저도 유난히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조금씩 그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은 최초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막달라가 뭔지, 마리아는 뭔지 아마 감이 안 잡힐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많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미스터 킴이나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막달라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도 동정녀 마을에 살고 있겠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이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virgin, 처녀다, 그런 의미에서 동정녀 마리아, 그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만 붙이는 칭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시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린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베드로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데리고 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요한을 데리고 지금 무덤으로 가서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무덤이 비어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 그렸는지 그 화가 이름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에 보니까 제 설교문에 웹사이트에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입니다. 조금 옆으로 옆으로 늘어났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오른쪽에 서 있는 흰옷 입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거는 그 화가가 예술가적인 그 상상력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때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요한의 그 포즈가 재밌잖아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달려가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주님, 주님 하면서 이렇게 막 달려가는 그런 표정이고요. 오른쪽에 왼쪽에 그 이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손을 가슴에 대고 얼굴 표정이 아마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얼굴 표정만 이렇게 늘려보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얼굴 표정만 좀 늘려봐요. 이럴 때는 아이패드가 좋다니까. 얼굴 표정입니다. 보입니까? 그 눈하고 얼굴 표정이 어쩌면 이렇게 잘 그렸어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다 그 얼굴에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그 장본인. 그런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야? 하면서 지금 달려가는 베드로의 얼굴 표정 보이시죠? 정말 이렇게 잘 그렸어요. 아주 그 묘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얼굴을 그렸습니다. 이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무덤 안에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무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폈어요. 아마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 들어가니까 요한은 좀 무서웠는지 모르죠.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지만 베드로가 보고 나와가지고 얘기한 무덤 안의 모든 광경을 듣고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마 요한이 물어봤겠죠. 베드로, 무덤 안이 어떻게 된 거야? 베드로가 무덤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눈여겨봤어요. 진짜 예수님이 누워있던 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린넨 천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얀 무슨 그 붕대 같은 것으로 온몸을 감쌉니다. 머리까지 다 이렇게 뺑뺑 감아요. 감는데 몸을 감았던 린넨 천은 한쪽에 딱 포개져 있어요. 딱 담요처럼 이렇게 개켜가지고 한쪽에 있고, 머리를 감쌌던 그 천은 놀랍게도 한쪽에 있는데 머리를 감았던 모습 그대로 동그랗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한쪽에 개켜져 있었다 그렇게만 나와 있지 이 사실을 제대로 번역을 못했습니다. 원래 그릭 원어에 가면은 동그란 상태로 머리를 감았던 그 천은 한쪽에 따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금방이라도 누가 붕대를 감고 있다가 그냥 몸만 빠져나간 그런 형태의 린넨 천이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얘기를 듣고 그의 복음서에다가 이 놀라운 무덤 안의 광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거의 생각해 보니까 근 한 5, 6년 동안 부활절 설교 때마다 이 얘기를 빼놓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덤 안의 광경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얘기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뭐 어떤 여자들이 보고 와서 무덤이 비었다고 그러는 걸 갖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렇게 좀 와전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고 뭐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대충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요. 그런 것으로 생각할까 봐 여러분에게 매년 빼놓지 않고 이 무덤 안에 있는 광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은 히스토리시티, 역사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부활에 관한 그 성경의 말씀들이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허황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한두 군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봐도 그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드라마, 영화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그 영화나 드라마는 뭐 사실에 기초한 건 아니잖아요. 뭐 사실이 약간 있어도 그냥 부풀려 가지고 뭐 로맨스 집어넣고 뭐 중내 사내 하면서 울고 짜고 해가지고 재밌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리얼리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허황되게 해놓으면 영화 보고 나서 나오면서 화가 납니다. 에이, 뭐 그런 영화가 있어, 말도 안 돼.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사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부활신앙 속은 이 히스토리시티, 역사성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서기 80년 후반이에요. 어쩌면 90년대 초도 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8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는요, 그 시대적인 조류로 보면은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라는 그 사상이 특별히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기독교는 뭐 그때 당시에 나온 종교지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저 아주 옛날로 거슬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가 깊은 사상이에요. 지금도 영지주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 사상과 만나면서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이죠. 이런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 스피릿, 이것은 아주 높이 평가받는 것이지만 머티리얼 또는 그 어떤 피지컬한 거,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평가절하합니다. 이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라는 게 그때 막 나온 거 아닙니까? 금욕주의라는 게 뭐예요? 먹고 싶은 욕망을 참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머티리얼이에요. 이건 가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즐겁게 하려고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그때 나온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딱 부딪힌 것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들으면서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희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부활은 했지만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지 예수의 몸이 부활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의 생각입니다. 요즘에도 보세요. 똑같잖아요. 지식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부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사이언스 좀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 예수님 부활 들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런 걸 믿겠냐고. 간단히 처리해요. 믿지 않아요. 성경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평가절하해가지고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지 몸이 부활한 거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걸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이 좀 후기에 기록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몸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와 같이 잠을 주무시고 우리와 같이 먹고 그러신 분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얘들아 이리 와라. 그래서 갔더니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요, 야 너희가 고기 잡았지? 고기 잡은 거 좀 가져와 해서 고기를 숯불에 굽습니다. 구워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시고 같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요, 좀 기분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죽은 거 분명히 아는데 여기 예수님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피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눈치 보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만한데 아무도 묻지 않았대요. 그것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지만 생전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누구세요? 낯설게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이 비었어요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이제 가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누가 그런 말 했어? 아이 글쎄 그 막달라 동네에 그 마리아 있잖아. 왜? 마리아? 그 예전에 아팠던 사람이잖아. 지금은 정신 차렸대? 아니 옛날에 막 정신분열증 걸리고 미친 그런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봤는데 무덤이 비었다네. 그래? 아니 그 마리아가 한 얘기를 믿을 수 있겠어?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단순히 그냥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쫙 퍼져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는 히스토리시티, 역사성이 있다. 한두 사람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때는 500명이 넘는 많은 크리스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러다가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에서 바울을 비롯해서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또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의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신자들 간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엉터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했어요. 아니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직접 봤잖아요. 여러분 혹시 올해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타임지 그런 잡지에서도 때가 되면은 꼭 부활절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특집을 많이 싣고요. 또 BBC에서나 이런 데서 무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그 꼭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몇 사람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역사성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 또 몇 명 이렇게 싣고 그래서 그 특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독자들은 이제 알아서 판단하라 그렇게 특집을 만드는 거예요. 결론이 없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꼭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 가운데 빠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그 크리스찬 초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랬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사실도 아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핍박을 받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그렇게 지켰겠느냐? 그 사람들이 바보냐? 그 사람들은 직접 겪었던 그 first generation of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세대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지킨 걸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빠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그 로마서의 그 시작이죠. 3절에 4절이니까 3절 4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 그분은 정말 그때 사셨어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계에 속한, 그때 유대 사회는 뭐 가문 중심으로 내려오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족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계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바울의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어쩌면 그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을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이상의 더 좋은 증명이 있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음은 특별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일찍이 디자인을 하셨어요.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디자인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의 아들 예수에게만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의 죽음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진실하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주일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셔야 돼요. 그때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좀 빨리 가서 병을 좀 낫게 했으면 살았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렇게 빨리 가질 않았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4일이나 지났습니다. 아니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어서. 아마 나사로는 붕대에 감아가지고 저쪽에다 놨겠지요. 근데 여름인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울고 있고 가니까 완전히 장례식장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고 냄새가 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한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I am the life. 절망하고 죽었다고 말하고 울고 있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현장 속에서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틀림없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이제 머지않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I am the resurrection. 그러나 나의 십자가의 죽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제가 사순절 때 first fruits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은 the first fruits of resurrection, 부활의 첫 열매예요. 지금까지 어떤 인물도 죽었는데 살아났다, 죽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다시 resurrection, 부활했다, 이런 인물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죽음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더 불행해. 서로 싸워. 누가 불행한가? 그래, 한번 해보자. 넌 어떠니? 야, 네가 진짜 나보다 더 불행하다. 그런 사람도 살아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죽음보다 더 절망적이고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없어요. 하여튼 죽음은 다 끝이야. 돈이 얼마가 많든 얼마나 많이 배웠든 죽음은 끝이야. 거기서 우리 인간의 많은 절망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건 없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이기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예요. 뭐 플랜트를 좀 갖고 보시고 하면은 조금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그걸 first fruits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거 그냥 딱 따서 자기가 입에 쏙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거 따서 교회에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착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자기 입에 쏙 들어가요. 아 이거 맛있다. 쏙 들어가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처음 열매 맺는 거 first fruit 그거 하나님께 드리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귀한 거니까. 꼭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He is the first fruit of resurrection.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이지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면은 그분에게 내 인생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도 부활한다.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 막 맺히잖아요. 우리도 부활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통역하신 분이 굉장히 어려우시겠네. 제가 원고 안 보고 막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실존적인 문제, 이 실존, existence,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끝까지 계속해서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많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겪는 겁니다. 이 많은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그 속에 뭐 절망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야, 근데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죽음이 제일 커. 그걸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겪고 있는 많은 실존적인 삶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낙심하고 크리스찬이 절망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도 뭐 크리스찬도 사람인데 절망 좀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은 절망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죽음도 이겼어요. 여러분 뭐 죽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레포트 썼는데 뭐 C가 나오고 C-가 나오고 그거 갖고 무슨 절망이에요. 잘하면 되지. 죽을 문제 아닙니다. 그거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결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죽을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크리스찬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절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만날 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first fruit of life, resurrection,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절망할 수 없다. period. 다른 토 닫지 마세요. 다 끝이야.
얼마나 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가지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세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 속한 케임브리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절망할 수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은 뭐 제가 알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망하면 안 돼요. 왜?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잉글랜드 이제 좋은 절기로 접어듭니다.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좋은 때로 접어들고 있어요. 잠깐입니다. 아쉽게도 조금 있으면 더워서 이제 힘들 거예요. 잠깐 좋은 때 있어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목련꽃이 아름답게 피더니만 어느새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찰스 강변도 걸어보시고 저 MIT 있는데 그 메모리얼 드라이브 차 타고 가는 것도 좋지만 한번 걸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강물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벚꽃이 우리를 반겨줘요. 모든 메말랐던 나무들이 이제는 새 생명이 이렇게 약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일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절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뭘 가지고 그렇게 움츠려 드십니까? 어깨 착 펴고 여러분의 하트,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 생명이 움터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계절에 내가 살고 있다. 그 꽃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나무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희망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낙관적이에요. 우리는 절망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절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도 저희들의 삶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간간히 불어오는 4월달의 싱그러운 바람, 우리 가슴에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계절의 은총 결코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도 새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움터나는 그런 축복을 만끽하는 우리 케임브리지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